시대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64일차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1편, 91편, 119편, 그리고 120편부터 127편까지 시편을 보고요.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12장 30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각 성경의 주제, 시편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양한 신앙 경험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이 읽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회복. 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시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책에도 보면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잖아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요. 여러분, 시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언제쯤 편집이 다 완성됐을까요? 시편 하나하나가 아니라 시편은 다윗 왕이 제일 많이 썼고요. 시편 전체가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편집이 다 완성된 것은 되게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 포로 귀환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만약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내용을 다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게 어디일까요? 네, 제목도 맞습니다. 제목 전에 그 서론을 제일 마지막으로 쓴다고 하네요. 네. 전체 내용이 다 쓰여진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게 머릿말입니다. 이 머릿말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지기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집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집니다. 시편 전체가 다 편집이 되고 난 다음에 시편의 서론격으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런 시편 전체의 결론 정도를 말하고 있는 시편의 서론입니다. 91편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시편이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에스라의 시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추정되고 있고 시편 119편은 몇 장까지 있죠? 몇 절까지 있죠? 176절. 예, 176절까지 있는데 시편이 아니라 전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진 장입니다. 장. 176절까지 있는 제일 긴 장이고요. 반대로 가장 짧은 절수를 가진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9편이 굉장히 길고요. 율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을 읽는데 11장은 백성의 거주지를 재배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2장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제사장들, 성벽의 봉헌과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27편은요.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때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를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시편 120편은 환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 121편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122편 성전으로 나아가는 기쁨, 123편 교만한 자의 멸시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124편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125편 하나님 백성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126편 시온으로 돌아온 포로들의 기쁨, 127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만사가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체 시편들은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볼 시편 중에 시편 1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다. 아니, 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이 지금의 150편으로 편집된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바벨론 포로 때의 형편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도 있고요. 포로 귀환 때의 정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포로 귀환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이렇게 편집이 된 건 포로 귀환 이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전체를 편집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전체 시편에 서론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론을 쓴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이미 망했고요. 그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이방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과 우리는 뭐가 다르지?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 귀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율법의 준수 여부에 두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 시편이 나머지 모든 시편을 대표하는 것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저자라고 추정되는 시편 119편도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의 총론이고요. 총론이면서 서론이고, 나머지 149편의 시편들은 이 시편 1편의 강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이고요. 복 있는 자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서 총론적으로, 서론격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묵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들. 밤에도 낮에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선택의 길목에 서 있고, 그 선택의 몫은 인간의 것이고, 인간은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걸 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려면 돈이 많은 게 더 낫나요? 아니면 한 4살, 5살 아기가 가장 먹을 걸 잘 먹으려면 지가 돈을 갖고 있는 게 먹을 걸 잘 먹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잘 먹는 건가요?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엄마 손을 붙잡으면 내게는 돈이 없어도 이 아이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기는 돈이 없어도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실은 이 아이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은 그래서 이 복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면서 다 주신다는 거죠. 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선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나 밥 먹는다고 아까 밥 먹었는데 밥 주라고 할 때 엄마가 또 적절하게 안 돼. 좀 이따 먹어.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것까지도 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1절.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아멘. 시편 119편은 아까 율법의 중요성, 율법으로 인한 삶의 지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한다는 게 98절에 나오는데 말씀에서 얻은 지혜는 우리를 지혜롭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이게 율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행실, 머릿속에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시편 121편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을 없애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겪는 고난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도.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여기에 기록을 안 해놨는데, 저는 기록을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없네요. 예, 죄송하게 시편 126편이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126편을 제가 좀 이따 여기 넣어서 게시를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이 아까 말한 대로 포로 귀환할 때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 시편인데, 시편 126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26편 1, 2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는 이런 고백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큰 일을 행하여 주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이 시편 126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거죠.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 시편 126편을 이스라엘의 믿음이 드러난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식민지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쁘죠. 이 4절까지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새로운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은 기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나오는 게 5절, 6절이에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4절까지는 너무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셨다. 정말 좋다. 정말 기쁘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기쁨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뭘 결심을 하고 있죠? 5절, 6절에서. 이제 새로운 땅에 주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겠습니다. 그냥 기쁨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아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아온 땅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각오하는 거죠. 환난을 각오하는 거죠. 여기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조금은 다른 신앙의 패턴이에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너무 행복한데 행복을 누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새로운 땅에서 당분간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갔어요. 야, 이제 고생 끝이야. 이제 나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가요? 대학 들어가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이런 기도를 미리 드리는 거죠. 또 이곳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스라엘을 독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또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214장